죽음에서 생명으로, 생명에서 구원으로 이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오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지금 혹시 큰 문제가, 큰 사건이 터지신 분들, 그래서 굉장히 당황해 계시고 지금 놀라 계시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이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간에 여러분이 보실 때는 이게 큰 사건이지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올려드리는, 맡겨드리고 여러분이 평강을 얻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18팀 박금숙 권사님이 보내주셨어요. 이제 임명숙 권사님 간증이에요. 지난달 6월 20일 새벽 5시 30분 둘째 아들이 오토바이 사고로 많이 다쳤으니 사고 현장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달려갔습니다. 사고 현장으로 가는 내내 몸과 마음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아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너무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오토바이 사고는 불구자 아니면 죽음이라는 소리를 익히 알고 있었기에 더 두렵고 떨렸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끊임없이 주님을 부르고 불렀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니 다행히 아들은 살아 있었고 의식도 있었지만 사고 현장은 처참했습니다. 오토바이는 박살이 났고 숨쉬기가 곤란하다며 손으로 가슴을 부여잡고 있는 아들의 코와 몸에는 피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머리 외에 온 몸에 난 상처로 사고가 얼마나 크게 났었는지 금방 알 수가 있었습니다. 119가 도착하고 응급처치가 제일 빨리 이루어진다는 근처 병원으로 갔으나 아들의 상태가 너무 심각하고 수술을 하게 될 수도 있다고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하였습니다. 병원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응급처치 시간이 지연되면서 아들은 더 힘들어하고 죽을 것 같다라는 말을 하며 너무 심한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이었지만 수원지교의 중보 기도자들과 세론들과 435 팀원들께 중보 요청을 하였습니다. 죽음과 두려움의 영을 파쇄하며 아들에게 예수님을 부르라고, 예수님을 부르고 너는 절대 죽지 않는다고 계속 선포하며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큰 병원으로 옮겨가서 많은 검사를 한 결과 아무 이상이 없으니 퇴원하고 작은 병원에 가서 상처만, 외상이겠죠, 치료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도 놀라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한시름 놓은 상태에서 작은 병원에 입원한 지 이틀째부터 또 다른 문제의 벽이 우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들 얼굴에 마비가 오고 입이 돌아가고 이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아들의 귀에는 계속 물이 차 있었고 그로 인한 먹먹함과 이명이 다시 심해졌습니다. 아들은 또다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그 정밀 검사 결과 뇌에 금이 가서 신경을 건드린 탓에 마비가 오고 있으며 귀벽도 충혈되고 상황이 너무 안 좋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지켜본 후 머리 쪽 부분을 수술해야 한다는 의사의 소견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고 당일 응급실에서 역사하셨던 주님의 은혜로 많은 중보 기도의 위력을 본 제 마음에는 걱정과 염려가 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아들이 힘들어하고 두려워할 때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죽음에서 살려주신 주님께서 아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마음을 나누었을 때
아들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감사해야 하고 평안을 되찾곤 했습니다. 수술하기 5일 전인 6월 26일 저는 다시 수원지교회에 중보 요청을 했고 그날 목사님과 전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아들을 위해 중보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 435 팀원들 또 안내 봉사 팀원 모두가 강력한 중보로 섬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아들에게 또 일어났습니다. 마비가 풀리고 하지 못하였던 동작들을 하게 되고 완치가 어렵다는 이명이 완전히 사라지고 먹먹하였던 귀가 뻥 뚫렸으며 아물려면 2주가 걸린다는 온몸의 그 심한 상처들이 3일 만에 깨끗하게 낫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강력한 사랑의 중보가 아들을 살려 주었습니다. 아들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며 놀라워하였고 간병하던 불신자 여자친구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며 너무나 신기해하고 기뻐하였습니다. 7월 1일 수술날이 될 수도 있었던 그날 검사 결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급속도로 빠르게 회복되면서 지금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고 약도 먹지 않아도 되고 기도 깨끗해졌고 이상이 없다는 이제 경과만 지켜보면 된다는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이 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들과 저는 그 자리에서 할렐루야를 외치며 박수를 쳤습니다. 13일 만에 주님께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생명에서 구원으로 새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큰 사고가 터진 것 같고 이제 많은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지금 완전히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정말 기적처럼 이렇게 13일 만에 완전히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놀랍게 저희 가정에 역사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찬양 올려 드립니다. 이 아들과 여자친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여 수원 사랑하는 교회에 등록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마 지난주에 등록하셨을 것 같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께 사랑의 빚을 너무 많이 졌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저를 정직히 볼 수 있는 빛을 비춰주시고 주님 마음을 밝혀주셨습니다. 저에게 주님의 사랑이 없었음을, 주님의 마음이 없었음을, 주님의 형상이 없었음을 더 깊이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저의 이기적인 마음과 교만한 마음, 주님과는 상관없이 내가 주인이 되어 먼저 앞서고 먼저 나서고 항상 내 자신이 앞섰던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울고 또 울며 제 모습과 마음이 싫어서 주님 앞에서 엎드려 주님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나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하면 주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나요? 주님 어떻게 하면 주님을 웃으시게 해드릴 수가 있나요? 라며 영의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주님께서는 네가 무엇을 하여야 내가 기쁠 것이라 생각하느냐? 네가 무엇을 나에게 주어야 내가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느냐? 네가 무엇을 하여야 내가 웃을 것이라 생각하느냐? 나는 단지 너를 원한다.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나는 오직 너를 원한다.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오직 너를 원한다 하셨습니다. 제가 한 발자국 뛸 때마다 저의 몸짓 하나하나에도 주님은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고 감격해 하셨습니다. 그 사랑에 젖어 또 한없이 울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를, 작고 작은 저를 사랑으로 안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그 마음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대전 집회 때 목사님께서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가족들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새로운 문을 열고 계신다라고 이제 제가 그때 선포를 했는데요.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자녀들을 하나님께 올려 드렸었습니다. 그때 대전성에 이제 가족들이 많이 참석했고 그 가족들에게 엄청난 은혜와 돌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그렇게 선포했었거든요. 이 자리에 자녀들이 없을지라도, 가족이 없을지라도 지금 믿음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올려드리라고, 주님께서는 찾아가실 것이라고, 그들을 위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제가 이제 선포했었는데 그걸 붙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이제 이 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아들은 세상이 좋아서 더 멀리 갔었습니다. 가끔 교회는 나오긴 했으나 구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새로운 문이 저희 가정 가운데 열렸습니다. 항상 자녀들이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주님의 뜻 안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며 함께 주님께로 나아갈 것입니다. 새 삶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믿지 않는 자녀들, 가족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새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이 가족들을 위한 전략이 있으십니다. 방법이 있으십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크신 긍휼과 자비로 저희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얻도록, 자녀들이 구원을 얻도록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이들의 마음과 생각에 주님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들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복음을 깨닫고 믿을 수 있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각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족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금 여러분 다른 문제가 있으신 분들도 다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이제 기도로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혜로, 여러분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또 우리가 한다면 그것은 불완전합니다. 그것은 어차피 또 다시 가서 다른 문제 가운데 봉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완전하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저는 마음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떤 그 문제가 사건이나 사고가 터져서 힘드신 분들,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이 간증을 붙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렇죠? 또 구원으로 이끄셨잖아요. 그렇게 가장 좋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각 가정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